말씀을 가지고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기 기독교회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있었던 초기 기독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기념하여 제자들이 모이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안식일, 오늘날의 토요일에 모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째 날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당한 후에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집집마다 숨어서 두려움에 고민했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는 건 로마의 반역자나 중범죄자들에 대한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범죄자 그 이상, 다시 말해 로마 반역자의 반열에 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언제 잡혀가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변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신이 중심이었던, 자신이 어떻게 살고 먹을까를 고민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 후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 그 약속하신 것을 제자들과 성도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임재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는 성령이 임한 오순절에 설교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사건 있은 후에 바로 그 설교를 합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앞에 거구라던 안전병이를 고친 이후에도 설교합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유대인들, 다시 말해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너희들이 죽였다, 그겁니다. 자신들은 그 일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많은 성도들은 세상에 살 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모습 그대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장 1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부분이죠. 지난주에 보았던 마지막 부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언제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에서의 핵심은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는 겁니다. 초대 기독교회는 어떤 형식, 오늘날 같은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와 같은 형식이 실제로 없었습니다. 없었고 단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성찬식 거행하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와 기쁨으로 떡을 떼는 정도 수준이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찬식과 같은 형태도 아니었다 하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가장 중요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라고 부르고 재림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기준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기준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회와 한국 초기 교회는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재림신앙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바르게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이 한국 개신교회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밖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온전하게 깨끗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재림을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어떻게 깨끗하게 살고 구별되게 살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설교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말씀 잘 봐라, 기도해라. 이게 틀린 게 아니죠. 바른 겁니다. 성도들에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묵상하고 영적인 교제를 강조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중요하게 생각되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관계, 올바른 행위를 윤리라고 말합니다. 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둘 때 바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바르게 말할 수 있죠. 그게 기독교회의 핵심이고 가치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음, 그 마음이 말씀 위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 위에 두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윤리적인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윤리적인 삶에 대한 바울의 구체적인 가르침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4장 5장에서 오늘 본 말씀부터 시작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대단히 구체적이고 아주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급히 떠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교회에 세 가지를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복음으로 회심한 것,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기는 것,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그냥 이상적인 것, 관념적인 것,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실제적인 행동과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 그건 그냥 세상이 말하는 철학이고 세상적인 윤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을 통해 생각과 행동과 삶을 바꿔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가 거룩함입니다. 4장에 오늘 본문 보시면 3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어떤 거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함이 아니다. 거룩하게 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뜻도 거룩함이고 하나님 우리 부르신 것도 거룩함 때문이다. 거룩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게 되게 성스럽게 살고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 구별된 흔적이 있는 것, 다르게 사는 것, 그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적인 흐름이나 종교와 문화나 모든 것에 말씀대로 거슬러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로마 시대는 문화와 종교와 생활에 이르는 수많은 비윤리적인 것과 비상식적인 것이 판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치는 그 세상에서 기독교회가 탄생한 후 바르게 살아야 한다,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황제가 신이 아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여자와 어린이, 심지어 노예를 한 인격으로 대하고 그 시대에 누구도 돌아보지 않던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로마 기독교회의 초기 기독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특징이 한국 교회에도 있습니다. 초기에 한국 교회가 분명하게 신분제가 있던 양반과 아닌 사람들이 구별되는 그 시대에 양반과 하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하인이 목사가 된 후에 양반에게 안수하는 일도 있었죠. 시대를 거슬고 올바른 것을 올바르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올바른 방법, 성경적인 방법으로 시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시대를 흔드는 사람이었고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와 죽음을 당했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어려움 당합니다. 시대적인 흐름과 문화를 거스리고 사람들의 기본적인 상식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어제 밤 10시에 할로윈 축제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난리쳤습니다. 그래서 압사당해가 140명인가요? 죽었습니다. 놀다가 죽은 거죠. 그게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옳은 거냐? 기독교회가 말할 수 있는 건 옳지 않다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고 그렇게 죽음 당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 일에 대해 단순히 그거는 귀신의 축제다 그렇게 말하며 비판하는 정도 수준에 그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심각한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죠. 종교개혁은 그 시대의 흐름을 바꿔놓는 종교운동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경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데 살자는 거죠. 말씀이 말하는 대로, 복음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그 시대 가톨릭 교회는 거룩함, 그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에 세상이 가톨릭 교회였고 가톨릭 교회가 그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죽음 당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 핵심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읽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죠. 번역하는 것도 안 되고 읽는 것도 안 되고 심지어는 손대는 것도 안 되는 것이 가톨릭 교회가 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가톨릭 교회가 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개신교회는 이걸 거부했습니다. 말씀대로 해라. 말씀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문제죠. 세상이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르다는 그 소리를 들어야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겁니다. 초기에 한국교회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 저 사람 말이면 온전히 믿을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한국교회와 사회를 이끌어 갔죠. 지금에 있는 수많은 한국교회의 지도자라고 부르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이면 믿을 수 있어. 그렇게 듣는 사람이 그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심지어 목사들도 믿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할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기준과 규칙이 세상과 다릅니까? 교회를 통해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교회의 모든 주도권이 머리 대신 예수께 있는가? 특별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에 대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교회,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은 교회,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은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무서운 말씀을 경고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과 다름없이 만든다면, 하나님의 성도가 세상과 구별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실지는 자명한 현실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 대해 욕심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1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너희가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했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일에 수고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윤리적인 문제이고 핵심은 거룩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삶이에요. 다른 삶. 바울이 전한 윤리적인 삶은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 행하던 것과 반대였습니다. 제일 먼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분명히 한 가지를 말하는데 음란을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은 성적인 방탕을 말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 로마 시대는 성을 탐하는 거, 성적인 탐욕을 부리는 거, 음탕한 거, 그거 사회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였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이고 하나의 문화고 생활 관습이고 심지어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생각했죠. 성과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도시라고 불리는 고린도는 고린도의 밤거리에 그녀의 아프로디테의 여종들을 매춘부로 보낸다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살던 수많은 남성들은 당연히 그 밤거리를 헤매며 그 매춘부들을 찾아다녔죠. 또 데살로니가에서는 카비리라는 신을 믿었습니다. 이 신을 경배하기 위한 종교의식으로 집단 성행위가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또 그 시대의 남자들은 자신만의 아내를 유일한 성의 대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만연했죠. 마음에 있으면 누구든지 취할 수 있는 거. 남자는 지적인 교제를 위해 여자를 소유할 수 있고, 노예 제도로 인해 쉽게 처벌될 수도 있고, 매춘부로 인해 성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로마 시대의 풍습이었고 당연한 거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아내의 역할은 가정을 잘 관리하고 그의 적자들과 상속인들의 어머니 노릇하는 정도, 아내가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아야 한다. 어떻게 해요? 구별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특별히 구별된 아내다, 여자다. 하나님 말씀에, 그래 오늘날의 기독교의 유일하게 기준이 되는 규칙, 한 남자는 한 아내를 취하여야 한다.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지 말라.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욕을 원어로 보면 그냥 성적인 욕심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악한 욕망이죠. 인간의 모든 어그러진 것, 비윤리적인 것, 비상식적인 걸 보면 절제하지 못하는 악한 욕망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악한 욕망을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 말씀에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십자가에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성경은 로마서 1장 24절에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분에 넘치는 일을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정하게 암이 아니라 거룩합니다. 그렇게 말을 한 후에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욕심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버려두신다.
결국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핵심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정확하게는 악한 욕심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세상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만은 세상과 다르게 좀 살아달라고 요구합니다. 다르게 살아달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성도를 부르셨고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말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되고 기쁨이 되는 인생, 그게 교회이고 성도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